올 한 해도 벌써 5월이 다가고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여러 가지 부모와 자녀, 스승, 직장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먼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릇된 것들을 빼앗아갑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쁜 것을 빼앗아가는 주님의 말씀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우리 마음을 귀경해야 합니다. 말씀을 개간하는 그 작업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쓴 뿌리와 또 여러 가지 돌밭, 그릇된 돌자갈 다 골라낸 다음에 말씀을 뿌리고 그 가운데에 결실을 맺게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상화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빼앗긴 들, 뭔가 빼앗겼다는 거죠. 거기에 봄이 올까요?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올 텐데 봄에 빼앗겼다면 그 빼앗긴 것들이 누구에게 빼앗겼나요?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다면 그 결실은 쭉정이요 가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이 빼앗겼다면, 즉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였다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 때는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먼저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이 증거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문제였어요. 혈통적 가족이 아니고 외적인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형제, 내 어머니냐고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가정을 부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인한다기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된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소개했던가요? 자, 이들을 보라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우리는 무력한 자다. 우린 죄인이다. 아무 쓸모도 없는 자라는 걸 처절하게 느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셨죠. 계명을 이루셨죠. 모든 명령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 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이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 뜻을 이룬 내용들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대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마다 믿음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뿌리는 땅, 밭에 대한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릴세.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진 길가. 여러분 길가를 알잖아요. 길가, 밭도 아니고 밭 같지 않는 길가에 뿌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우리 마음이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사단이 와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에도 그것을 훔쳐가고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의 유익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있고 말씀을 세상 보이는 것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 말씀이 우리 초점이 세상을 향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줄 때에 오늘 길가에 뿌려진 나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얕은 돌밭. 흙이 깊지도 않고 또 부드럽지도 않고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얕아서. 뿌리가 내릴 겨를 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은 16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말씀으로 예 기뻐합니까? 우리는 환난이나 기쁨,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은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환난 때에도 말씀이 심겨지고요. 우리에게 즐거울 때도 말씀이 심겨집니다. 즐거울 때나 환난 때나 아무 관계없이 말씀이 심겨져요. 근데 우리 마음 상태는 기쁠 때는 즐겁게 받아요. 근데 조금 주변에 어떤 상황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상황에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덜어는 가시떨기에 7절 말씀입니다.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기운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기운을 막았다.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그 땅에 달 정착하고 거기에 깊이 뿌리박고 해야 되는데, 가시떨기라고 하는 가시 기운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시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 말씀보다도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먹고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고.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기보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데 사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밭을 가지고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개간하고 이 마음을 상태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돌밭한데, 돌밭아, 너 지금 너를 스스로 개간해봐라. 돌밭이 반응합니까? 길가야, 너 마음을, 너 밭을 새롭게 만들어봐. 됩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명령하면 가시떨기가 스스로, 나는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마음밭이 될 거야, 옥토가 될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게 좋은 밭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예, 주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성령이 개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을 갈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야, 내 마음 밭이 갈아지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픔이 올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쓰라리고 때로는 놓기 싫은 걸 놓아야 되고, 또 용서하기 싫은 걸 또 용서해야 되고, 미워하기 싫은 걸 또 미워할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이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싫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이 기경이 되고 개간되려고 하면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쓴뿌리가 뽑아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을 조짐입니다. 은혜 받을 징후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육감으로든지 영감으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마음이 때에 따라서는 뭔가 빼앗겨 가지고 나 혼자,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무엇인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어? 내 마음이 뺏겨 가지고 나 홀로 정말 섭섭하고, 내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누군가가 다 가진 것 같고, 나는 왜 지지리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큰 복을 받을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쁘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거, 내가 나의 의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거, 나의 공치사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해소해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해소해 가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내 그릇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오고 쓰라리움이 오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를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긍정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알아듣게 하는 자는 확실하게 알아듣게 하고요, 못 알아듣게 하는 자는 귀를 막아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귀에 이 말씀이 지금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육신적으로 어떤 마음이 막혀버렸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 나의 열심, 나의 신앙, 나의 욕심에 의해서 추구했던 그런 신앙들이 부서지고, 또 그러한 나의 욕구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을 빼앗기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씨앗이 발아하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알아들을 자와 알아듣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자는 심판을 할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은 멸망받게 할 거고,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듣게, 알아먹게, 깨닫게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들,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이 귀가 육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 즉 영적인 다 이루신 내용,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임명이 있어요. 알지 못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말씀을 들으면 다 천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골라내기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백성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냈는데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걸 말씀을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익명으로, 그들은 못 알아듣게,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그들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낼 때 그 말씀의 귀, 말씀을 알아듣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을 개간할 때 내 마음이 쓰라리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고 알아듣는 자는 귀가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허락된 자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된 비밀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교회나 어떤 말씀을 들으는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좋은 말씀은 듣고 싶어 하고 좋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좋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대부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내 뜻,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내 뜻이 주님의 뜻과 합치되면 그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욕심으로 일관하죠. 아까 내가 추구하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정말 보기 좋고 또 우리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 우리 육신적인 육감으로 느끼는 것들을 즐겨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줍니까? 마음 가운데 밭에 좋지 않는 그와 같은, 아까 이 길가에 주는 마음같이 우리 세리의 유혹이라 또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을 주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피폐한 거예요. 날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더 바라보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개간하고 있는데, 우린 사단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잘못되면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애롭고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개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 살아야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연락해가지고 세상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열매는 보나마나 쭉정이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쓰라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농락하고 나를 흔들어 제끼고 그런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을 알 때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임할 때 우리 죄가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안착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 속에 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세상 것으로 잡다한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래 내 자녀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할 때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릇된 것들을 다 털어내고 다 놓게 하고 다 벗어버리게 할 때,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뭔가 피폐하고 뭔가 고난이 당하고 뭔가 환난이 당한다고 느껴질 때 주님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이걸 몰라요.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이때가 그때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아이고 내가 문제 있는 거가 봐.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부여된 율법, 다른 이방 외인들에겐 주지 않는 율법을 주었어요. 또 절기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여러 여건들도 조성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천국은 우리 차지다,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자기들 스스로 해냈던 것들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즉 주님께 빼앗길 때, 나쁜 의미로,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표현상 부정적인 언어예요. 주님께 우리가 맡겨질 때에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맡겨? 내 마음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지면 나의 의가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맡겨지면 나의 자존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막 요즘에 고민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 자존심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근데 자존심을 빼앗아 가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마음이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융통하고 번화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내 자존심도 빼앗겼고 나의 의도 빼앗기고 나의 공로도 빼앗기고 나의 열심도 빼앗기고 빼앗긴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망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마음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듭니다.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열매 맺도록 조치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쓰라려요. 내 마음이 쓰라리구나. 내 마음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나의 그릇된 것을 드러내며 나의 욕심을 드러내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날마다 우리를 구박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초석을 다루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졌을 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좋은 땅아, 너 만들어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내가 통제합니까? 내 마음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농부 되셔가지고 내 마음을 개간할 때 좋은 땅, 가나안 땅, 기쁨의 땅, 거룩한 땅, 만 땅, 그 속에 씨를 뿌리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꼭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자존심이 빼앗긴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맡겨질 때 그 마음밭에 진정한 하나님의 결실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고 만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빼앗긴 우리 마음이 주님께 빼앗겨서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개간하여 주셔서 좋은 땅,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그때마다 우리 욕심이 기분이 또 우리의 의가 주님 앞에 빼앗길 때 모든 건 빼앗긴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개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알고 이러한 비밀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